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행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공연의 능력, 주의 모형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형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64장. 통행찬송가 482장,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을 바라보아래요. 그물의 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기본장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가슴 힘없이 앓으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분을 모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곰은 돌에서 흘려놓는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거나 빈돌을 띠고 어떻게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 매달려 밀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종목이 있고 사각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람 사자도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고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욥기를 읽다 보면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마치 동문서답 같았고 그런 하나님의 답을 들은 욥의 회개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앞뒤가.
욥기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으로 보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 친구를 봤었죠. 내일은 엘리후에 대해서, 마지막 토요일에는 욥기 주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욥과 친구의 논쟁은 31장에서 끝나죠.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강변하고 친구들이 어떤 말에도 굽히지 않으니까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이제 반론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 욥이 친구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그때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종결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 이후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장하셔서 하시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3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2절에 욥의 말이 무지한 말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질문의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백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보죠. 4절 5절 38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시는데요. 4절에 천지 창조할 때를 들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욥은 없었죠. 욥은 그냥 하나님 마음에만 있었습니다. 너가 알면 말해라. 5절에 땅을 어떻게 측량해서 만들었는지 너가 아냐? 건축할 때 측량이 필수죠. 하나님께서 땅을 건축하는 것처럼 만드셨는데 어떻게 측량하셨냐? 어떻게 측량했냐? 내가 어떻게 측량했냐? 욥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38장 16절 18절 중간에 한번 더 보죠.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바다의 샘, 아마 심해를 의미하는 것 같죠. 그곳에 가보았느냐? 이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의 너비를 아느냐? 네, 말해보아라. 욥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 욥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39장 1, 2절도 한번 보죠. 1, 2절 39장 1, 2절 네,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창조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는 산 염소 그리고 암사슴의 새끼 낳는 지식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사슴의 뱃속에 새끼가 몇 달이 있는지 아느냐? 작은 것까지,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런데 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욥은 회개로 대답을 합니다. 40장 1에서 4절입니다. 40장 1에서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내 공의를 죄송합니다. 8절도 같이 보죠.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8절에 하나님의 판단도 욥이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했다고 확인해 주시죠. 그러면서 1절 4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 탓하는 자, 욥이죠. 욥에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을 가립니다. 내가 여태껏 몰라서 함부로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욥의 친구들과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말들, 악한 말들, 제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의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 알았던 거죠. 이 맥락 가운데 욥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알 수 없는 것들,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너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너가 무엇을 그리 잘 알기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말을 했느냐? 너에게 고난이 닥쳤다고 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느냐? 너가 온전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유 없이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나를 탓하느냐? 너가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판단하냐? 너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너의 항변이 옳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는 것도 없는데 너의 지식과 제한된 판단으로 한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건지 나의 진짜 의중을 너가 아느냐? 너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욥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다. 내게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따진 것은 욥의 죄였고 헛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자신의 미천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그 덧없음, 내가 이렇게 미천한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했던가. 욥은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42장 3절 욥의 회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제 엘리후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엘리후의 말은 멸망의 길로 가는 욥을 살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욥을 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대로라면 욥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길을 가는 욥을 살리기 위해 사탄의 참소와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자기의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알지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욕하고 대들었던 거죠. 마치 공이 차도로 굴러가는 걸 보고 뛰어가는 아이를 잡아준 건데, 차가 쌩하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잡아준 건데, 아이를 그대로 두면 차에 칠 판이기 때문에 잡아준 건데 왜 나를 잡느냐? 저 공이 터진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이가 욥이었던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자기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아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너가 아느냐? 이대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두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절대 진리죠. 저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어떤 순간에도 흔들릴 수 없는 이 진리.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는 변함없죠.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와 더불어서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길을 찾는 것, 이게 신앙인이 취해야 될 태도이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도리어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쏟아내는 말들을 저희가 읽어보면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싶으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싶으실지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과 동행했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며 주님과 동행했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힘대로 나의 아버지 지식으로 살았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비하고 사랑이고 따뜻한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의 품에 달려가는 그런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욥에게 하나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이키고 나서는 갑절의 복을 아버지 주셨던 주님의 손길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소망이며 미래의 희망과 장래의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또 새롭게 세우신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이 나라,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하고 눈물 뿌려 섬겨야 하는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아버지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심을 따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지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진정 아버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며 열방을 기도로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들으신 기도를 또한 응답하시되 풍성한 손길로, 선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